어버이날이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미국의 어머니 날입니다. 미국은 마더스데이라 그래서 5월 둘째 주 주일이 어머니의 날입니다. 남북 정쟁 당시에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의 앤 자바스라는 분이 그의 딸 애나 자바스로부터 이 어머니 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앤 자바스는 사회사업가였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미국이 앞으로 미래가 있으려면 이 성장하는 자녀들, 교회 각 가정의 자녀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되어야 그래야 이 아이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 모임을 만듭니다. 어머니 모임을 만들어서 자녀 양육에 여러 가지 좋은 그 양육법을 공유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 어머니 모임이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과 북의 그런 그 증오심과 적대감을 해소하는데 사회 운동을 다른 어머니하고 함께 사회 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 앤 자바스가 죽은 다음에 그의 딸 애나 자바스가 어머니 날을 제정하기를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1905년에 앤이 죽고 나서 그의 딸이 어머니 날을 만들자고 주장을 해서 1914년에 윌슨 대통령이 어머니 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게 돼요. 그게 지금 미국이 지키고 있는 5월 둘째 주의 어머니 날입니다. 한국은 언제 들어왔을까요? 1956년에 어머니 날로 시작이 돼서 왜 어머니만 하냐? 왜냐하면 미국은 어머니 날이 있고 아버지 날이 따로 있어요. Mother's Day, Father's Day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으니까 1973년에 어버이날,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합쳐서 어버이날로 그렇게 변경을 하고 오늘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부모는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게 돼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날 아마 이 말씀이 우리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도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을 영적인 불을 퍼뜨리는 사람들로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트와이트 에드워즈 목사도 그의 책에서 이 영적인 불을 퍼뜨리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주님이 만났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니. 속에서부터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그들이 이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불을 퍼뜨리는 사람, 위로자, 격려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 중에 하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격려자, 위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24절, 25절에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격려한다는 말이 불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불을 퍼뜨린다, 불을 일으킨다, 열광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과 선행에 불을 일으키는 사람, 사랑과 선행에 열광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종말의 현상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해요. 모이는 것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모이기를 패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서로에게 있으면 오히려 전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요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성경은 서로 모여라 그리고 서로 가까이 하라가 성경의 가르침인데 코로나19는요 모이기를 패하고 서로 가까이 있는 걸 패해 버렸어요. 코로나19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회적 현상을 가져온 거예요. 그럼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모이기를 패하게 됩니다. 습관이 없어져요. 지금 영상 예배 2달 드리면서 놀랄 만한 변화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리던 습관이 없어져 버려요. 습관이 폐지가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전반전은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10장 후반부에는 새 언약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4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에드워드 목사는 새로운 순결,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지위, 새로운 능력 4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4가지를 우리 안에 주셨다고 했어요. 이 4가지를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 4가지 사실을 격려하는 거예요. 4가지 사실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그 첫째로 새로운 순결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해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맑은 물로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새로운 순결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을 쓸모없게 만드는 가장 큰 사단의 전략이 죄책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죄책감에 무릎 꿇게 만들면 그 죄책감에 의해서 완전히 굴복당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하셨다는 사실을 격려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게 만들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죄에 빠졌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권면했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과 부정의 죄를 저질렀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씻음, 거룩하게 하심, 의롭게 하심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맑은 물로 씻으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거룩케 하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새로운 순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책감과 그리고 자기 무능, 그 실패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 하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시켜 줘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죄를 책망했을 때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도록 용서의 길을 가도록 우리가 서로를 권면해 줘야 돼요. 중요한 사실은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두 번째는요,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는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자백의 길로 우리가 서로를 이끌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그 서로를 권면해 줘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나요?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죄책감을 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용서의 자리로 이끌어줘야 돼요. 그리고 용서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분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분은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혹시 마음의 순결함,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칭의,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기억시키고 그로 하여금 용서의 자리,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참회하고 용서받는 자백의 자리로 격려하고 이끌어가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대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신학자들은 평양대 부흥운동이 아니라 평양대 회개운동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1907년 1월 14일 날 신년대 그 사경회가 신년 부흥 사경회가 열리고 13일째 되던 해에 1,5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 평양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길선주 목사님이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친구가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아내가 계산을 할 줄 모르니까 숫자를 모르니까 글을 모르니까 길선주 목사한테 재산을 잘 정리해서 아내에게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그 당시에 미화 100불 상당의 재산을 빼돌린 거예요. 친구의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성령께서 그 죄를 책망하셨을 때 길선주 목사님이 1,500명의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탐욕의 죄, 도적질의 죄, 거짓말의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새벽이 될 때까지 600여 명의 성도들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개적으로 길선주 목사처럼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백하는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회개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순결의 자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일 저녁 모여서 자기의 죄를 자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에 방은덕 그 순경이 그 자백하는 사람들,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을 듣다가 만일에 그 자기가 범인을 체포하면 승진의 기회가 되니까 그러면 범인을 잡으러 가자고 그 회개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 방은덕 순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요. 그래서 이 방은덕 순서가 나중에 그 맹산교회를 창립하는 창립자가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평양을 휘감고 그 평양대 부흥운동이 그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격려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순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격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에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자신의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는 말과 행실과 일상생활을 살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격려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격려가 있을 때 그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죄에 빠졌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어떻게 격려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을 창기와 그 창녀와 그 하나가 되지 말고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써야지 창녀와 더불어 하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죄를 책망하는 데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죄를 무조건 그들이 부끄럽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먼저 말하고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기억해 줄 수 있는 격려자가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와이트 에드워즈 목사님이 어느 한 자매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자매는 그 병원에서 검진 결과 이제 그 암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암 환자로 그렇게 그 병원에서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 암 그 검진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순간에 이 자매가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암 판정을 받자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절망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 사실 때문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가 누구인가를 기억해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내 몸은 성령님의 전이다. 그러므로 암에 걸렸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암에 걸렸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암에 걸렸어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 그 정체성을 기억한다고 해서 암이 낫는 건 아닙니다. 정체성을 기억한다고 해서 호르몬제를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정체성을 기억한다고 해서 암 수술을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세상 사람들 의지할 데가 없지만 우리는요 의지해야 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매가 울다가 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암에 걸렸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이 이 자매에게 새로운 삶의 기쁨을 알게 해준 거예요. 암에 걸렸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울음을 터뜨렸던 그 자매가 그 사실을 깨닫자 기쁨이 넘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들에게 주고 다 주고 더 주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어버이의 마음은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신 거예요. 주고 더 주고 다 주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항상 일깨워주는 격려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정체성에 대한 격려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보혜사가 되셨어요. 보혜사는 격려자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격려자인 것처럼 우리 곁에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돼요. 그들이 곁에 있으므로 우리는 좀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로의 정체성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좋은 칭찬,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좋은 칭찬 한마디만 해준다면 나는 2달을 기분 좋게 살 수 있다 그랬어요. 2달을.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인색해요. 칭찬에 인색하고 위로에 인색하고 격려에 인색합니다. 서로의 그 힘들어하고 지치고 방황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그 절망하는 모습을 그냥 물끄러미 쳐다만 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찾아가서 보혜사,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서 그들을 격려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 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깨닫고 생각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이는 정말 내가 원하는 위로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만큼 위로가 절실한 것. 링컨 대통령이 저격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극장에서 저격을 당했어요. 그 링컨 대통령의 저격을 당하고 이제 시신을 이렇게 그 마지막 다 그 보여주는, 그래서 시신을 다 정리하는데 그 주머니에서 나온 유품이 그 공개가 됐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그 주머니 속에 아주 여러 달 동안 그 주머니에 넣고 다녀서 거의 낡은 신문 기사 쪽지가 있었어요. 신문 기사 하나가. 그 신문 기사는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남북 전쟁 이후에 미국을 만든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한 신문 기사를 오려서 링컨 대통령이 그 신문 기사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링컨 대통령은 끊임없이 정치의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당했던 그런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 신문 기사 하나가 링컨 대통령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으면 링컨 대통령이 그 신문 기사를 오려서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측근들의 그 보고에 의하면 자주 힘들 때마다 뭔가 주머니에서 꺼내서 읽었는데 그게 그 기사였다는 거예요. 왜 읽었을까요? 링컨 대통령도 위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링컨 대통령에게 정말 필요했던 게 사람의 위로였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링컨 대통령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받을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 기사에 이렇게 신문 기자가 논설위원이 이렇게 썼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자주 그 신문 기사를 읽으며 혼자 위로를 받았을까? 혼자 위로를 받았을까?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주어야 할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어떤 위로요? 그 사람에 대한 칭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해낼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한마디의 위로, 한마디의 칭찬이 우리 마음에 꺼졌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지쳤던 우리 마음이 다시 열정을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격려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새로운 지위에 대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지위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너희를 일깨우겠다.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종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사람입니다. 이걸 생각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일깨워주는 사람,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음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우리의 음식이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여야 돼요. 살아가야 할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소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어야 돼요. 드와이트 에드워즈 목사님이 극심한 결혼 생활의 고통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울면서 울부짖으며 이혼하겠다고 그렇게 상담하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이혼하고 싶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혼하고 싶으냐? 정말 이혼이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냐? 잠시 생각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이혼인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고 내게 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 그녀는 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울음이 터졌어요. 그리고 흐느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원하는 건 이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해요. 저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원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원하는 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갈망,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했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이혼을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더 깊이 생각했더니 남편의 사랑을 원했던 거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건 뭔가. 드와이트 에드워즈 목사는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첫째로, 만일에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정결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선택한 일인가? 깨끗한 마음으로 결정한 일인가?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원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기가 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자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거 하면 뭔가 내가 얻을 것이 많을 것을 계산했기 때문인가? 내가 이 일을 왜 하기를 원하는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들을 과시하기를 원하는 건가? 자기의 마음의 깊은 동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 동기가 만일에 성령님이 결정하신 것,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결정하신 거라면 우리 마음에 정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게 느껴지면 그건 성령님이 결정하신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간적인 게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떤 본능이 있고 탐욕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인간적인 뭔가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성령이 하신 거라면 그 일에 대한 결정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정결함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참 깊이 생각하고 많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도 완전히 포퓰리즘입니다. 그냥 계속 돈을 줘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청년들에게 수당을 줍니다. 이번 4.15 총선 전에도 계속 정부는 주겠다는 말만 했어요. 돈 주겠다는 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정한 것처럼 돈 주는 선거가 맞다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그 돈 받는 것 때문에 선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총선 하루 전에 대통령도 돈 주겠다 그러고, 총선 며칠 전에 각 지자체에서 돈 주겠다 그러고, 30대 40대 그 자녀 키우는 사람들에게 돈 주겠다 그러고. 그런데 교회도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느냐가 교회, 거룩한 교회냐 아니면 유명한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를 결정을 짓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이번 코로나19 이후에 다른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내놨느냐가 순위가 매겨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돈 액수가 교회의 순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일인가? 너도 나도 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이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교회 재정의 얼마를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게 아니라, 그리고 소상공인과 그리고 전통시장을 돕는 게 아니라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더 정결한 일이지, 교회 재정을 나름의 다른 교회가 한다고 우리가 따라하는 식으로 하는 거는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교인이 해야 합니다. 교인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아주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며 사는 게, 그게 더 정결한 일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뭐가 더 정결할까요?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제가 결정하고 하자고 밀어붙이면 장로님들도 다 동의하고 다 교인들도 동의를 하겠죠. 그러나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식의 그 결정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진 않다는 겁니다.
정말 정결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게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게 더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더 정결한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얼마나 정결한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없으면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체포를 당하고 그들이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며 기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세 번째, 에드워드 목사는 정결하냐, 정결한 느낌이 있냐, 깨끗하냐, 기쁨이 있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열정이 넘치냐. 하나님 주신 일은 하다가 지치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기 위해서. 가다가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건드려주면 다시 불타올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사가 아닌 것은요, 암만 안수해도 암만 격려를 해도 불이 안 붙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일은요 멈출 수 있어요. 주저앉을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하다가 침체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건드리면 금방 다시 불이 붙어요. 디모데가 아마 영적 침체가 왔었던 듯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다시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듯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맞게 올바른 자리, 올바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일을 할 때에는 열정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반드시 뭘 섬기는 일이든, 교회에서 안내를 보든, 성가대원을 하든, 교사를 하든, 아니면 목사의 길을 가든 선교사의 길을 가든 교회 지도자의 길을 가든 반드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내 마음에 만족감이 있는가? 이 일이 내게 만족감을 주는가? 이거는 교회 일뿐 아니라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내 영혼에 깊은 만족이 있는가? 이걸 반드시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열매가 없어도 마음에는요 만족감이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대적하고 모세를 향해 돌을 들고 모세를 향해서 욕설을 퍼부을 때 모세는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깊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대한 마음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내 마음의 만족, 내게 만족을 주는 일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이 일이 내게 만족을 주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 바로 이거야 라는 성령님의 속삭임이 들리는가. 성령의 속삭임이 들리는가. 이 일이야.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그래서 길버트 그 친구의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그 컴퓨터 기술자인데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에 컴퓨터
선교사들이 컴퓨터로 이 언어 번역을 하잖아요. 성경 번역을 하는데 컴퓨터가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게 고장이 나면 성경 번역이 멈춰요. 근데 페루의 산맥에 있는 페루의 원주민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던 선교사들의 그 컴퓨터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 길버트라는 엔지니어가 그 페루까지 날아가요. 페루까지 날아가서 그 모기 때, 파리 때, 그리고 천막 안에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가 선교사들의 컴퓨터를 수리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파리 때에 그 대낮에도 모기에 물려 뜯기고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이 일을 하는 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길버트가 한참 컴퓨터를 수리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두 팔을 하늘로 쭉 뻗으면서 소리 지르기를, 그래! 이게 내가 할 일이야. 그랬어요. 이게 내가 할 일이야. 사람들이 볼 때,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정말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이상의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데 길버트에게는요, 그래!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었어.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섬김의 자리를 찾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새로운 능력의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쳐다보면 가다가 멈춰요.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자꾸 기대를 하고 자기만 바라봅니다. 나만 바라봐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의 생명과 능력의 근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는 시련이 있고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고 왜 우리를 넘어뜨리십니까?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않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보배는 너는 질그릇이고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배운 사람만이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으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쓰임 받는 거예요. 드와이트 에드워즈 목사는 아내한테 이 말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격려를 합니다. 어떻게 격려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 정말 신나는 일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다. 남편이 일하지만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내는 남편에게 정말 신나는 일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순결이 있어요.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겐 새로운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는 정체성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지위를 가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일하셔서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